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목은 성육신.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육신으로 할까 또 다른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했지만 이 성육신 하나가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진수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번은 우리가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 때 교리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조직신학이라고 이제 굉장히 딱딱한 내용, 성부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저는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이해한 대로 또 설명을 하자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육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 맞아, 들어봤어, 이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여러분들 대림절, 지금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촛불이 4개가 켜 있어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재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나 보다,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래, 어린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나 보다 라고 하면은 그 성탄절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림절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성탄절을 왜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릴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특별할까? 예수님이 왜 특별할까? 굳이 다른 신들, 그러니까 잡신들이죠. 잡스러운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잠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특별하고 왜 다를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 신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존재들의 어떤 그런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조금 어렵게 들어가 봅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높은 산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이 굉장히 정상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산을 하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산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꼭대기에 있을 겁니다. 정상에 있을 겁니다. 굉장히 꼭대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 길을 막 올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그 산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다원주의는 그겁니다.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모든 종교들 마찬가지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열심히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열심히 올라가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가만히 계셔서, 산 정상에 계셔서 우리가 영차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야, 잘해봐, 힘을 내봐 응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잡스러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왜 달라요? 하나님은 거기 정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정상에 계시지 않아요. 정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직접 하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그런 식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한번 누구 만났죠?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또 향유 부은 여인들도 우리가 만났고요. 거라사의 광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늠한 여인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만날 사람 예고편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날 겁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산 위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산을 내려오셔서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죄인도 못 알아보나? 왜 저들과 같이 밥을 먹지? 왜? 죄인들과 하나님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신은 찾아오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 꼭대기에 있는 신이었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해서 찾아가야 하는 신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왜요? 왜 만나주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왜 만나셨을까? 예수님께서 만났던 대상을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대상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키셔야 했기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옆에 계신 분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종교들은요, 알아서 나오라고 합니다. 네가 실력을 갖춰서 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런 친절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낮고 낮은 곳, 천한 곳, 더럽고 추악한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이 시기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셨을까?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 제목처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이에요, 성육신은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굳이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 성육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꼭 그렇게 이게 필요한 일이었을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구원받고 싶으셔서일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구원은 누가 합니까? 구원은 누가 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빌린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빚을 안 갚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신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셔요.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산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100번 양보해도 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적인 그 위치에 계셔야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그 부끄러운 잡신들, 이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동서양의 신화를 보면 신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에 있어요. 저기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계라고 하는 그 신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신들의 세계, 거기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미천한 우리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신을 보좌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중세까지의 인간관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명품, 명작인데요.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자, 무슨 그림 같아요?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일까 한참 봤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섬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등에 붙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태양빛이 뜨거운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붙여있던 그 날개가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저게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저 그림이 뭘 말할까요? 인간은 신의 세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신간, 신의 세계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렇게 날개 펴고 딱 올라갈 때 오지 마라고 하면서 뜨겁게 녹여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신계와 인간계를 구별하시고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마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음 그림을 볼 겁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 뭐죠? 천지창조의 장면이죠. 아담의 탄생.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왼쪽은 아담이고요. 오른쪽에는 누구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손가락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저 그림,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 그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인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을 만져보려고, 인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손을 쭉 뻗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계, 인간계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버려!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생명의 모든 힘을 손끝에 모아두고 인간을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태어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탄절에 이야기하면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 중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죠?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육신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들은 밤에 근무를 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해냈을 것 같은 절대 그런 힘이 없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아무런 대우와 보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이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시죠?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를 모두 잡아 죽여라. 성육신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드러납니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대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이지요. 신이 되신 분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궁금증을 던졌던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당하셨냐면 고통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아픔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픔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큰 병에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파서, 내가 아프고 싶어서 그렇게 아픈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몹쓸 병, 힘든 병, 극복하기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남편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 같은 병을 겪었던,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제일 큰 위로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병에 걸렸어요. 힘들었겠죠. 아팠겠죠. 이렇게 극복했다, 이렇게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나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도 저렇게 이겨내야지,
소망을 갖고 이겨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원천을 갖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겁니다. 인간밖에 겪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좌절, 고난, 먼 신의 세계에서, 먼 발치에서, 야, 그것들은, 아픔과 고통은 너희들의 것이니까 나는 몰라, 나는 신이니까 관심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했대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에게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순환과 고통, 아픔을 경험하시고, 모멸감과 분노를 경험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그 모든 순간을 경험하신 주님. 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할게, 손을 뻗어서 만지실 때, 하나님 그곳은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만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봐 직접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경험을, 모든 고통을, 아픔을 대신 다 겪으신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위로 주잖니. 심지어 죽음까지도 성육신 하셔서 경험하신 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넘어서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대수학을 이해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재 같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도 100% 이해 못합니다. 저라고 다 알까요? 저라고 다 할까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윤 목사님은 되게 공부를 잘하셨겠구나. 아닙니다. 뭐 많이 알고 있겠구나.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하늘의 말씀이 되신 그 분이 친절하게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복잡합니다. 교리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딱 그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인간이 되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 경전 보신 분들 있으세요? 더 있을 겁니다. 혹시 이슬람교 경전 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말이 불교 경전에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무리 공부해봐라 니들은 알려줘도 모를걸.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왜? 모르라고. 알려줘도 모르라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하늘의 이야기, 이해를 못하는 어떤 고급진 단어들을 사용해야지 고급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야야야 설교 너무 쉽게 하지 말아야. 설교는 어려워야 해. 10마디 하면은 1마디 정도 알아먹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이 설교 좋네, 은혜 받았네, 그렇게 해.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저한테 오늘 말씀에 조금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야 설교는 고지식해야 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성육신 예수를 보내줄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내줄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잖아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계속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잠깐 계시다가 안녕, 나 갈게, 잘 있어, 너희들끼리 잘해봐, 지지고 볶고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렇게 거하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된 줄 아세요? 14절 계속 보세요. 거하심에 뭘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뭘 보게 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아요, 죽어요? 모든 사람들, 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도 죽지 않는 길이 생겼어요. 무엇을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저분을 봐도 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상상 속에만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넘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된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해 졌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냐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다라고 해도 벌을 받고 멸망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뛰어넘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이 곧 구원이다. 다시 한번, 성육신이 곧 구원이다. 그겁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니까 뭐 조금 겸손해지셨구나, 낮아지셨고 뭐 그래 조금 낮아지셨나 보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 좀 낮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계신 분이 굳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괴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픔과 좌절 모두, 절망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사오니 새로운 나의 인생의 그 길이 열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대림절을 잘 마무리하시고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겪어내시고 스스로 경험하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함께 이겨내자 말씀하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